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능력을 기대하라. 기도의 능력을 기대하라. 어느 목사님이 교회 강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오후 4시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차를 부지런히 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거의 다 와가는데 시간이 늦은 관계로 주황색 불이 탁 바뀌는데 주여 하면서 잽싸게 탁 밟았어요. 그랬는데 저 앞에서 교통 순경이 이렇게 탁 해서 이 단속에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탁 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죠. 경련하면서 신분증 좀 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보겠습니다 하는데 그 순간 목사님이 교통순경이 딱지를 꺼내는 그 손을 탁 잡고 주여 이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딱 축복 기도를 한번 하고 제가 요 옆에 있는 교회에 4시까지 지금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서 왔다고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죄송합니다 이랬더니만 교통순경이 참 별일 다 있네 그냥 가세요 이렇게 보내주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제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예담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머리가 아주 비상한 성도 한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기담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그럴 때가 있으면 써먹어야지. 그러면서 했는데 어느 날 진짜 교통순경에 이렇게 노란 불이 탁 할 때 동일하게 자기도 이렇게 탁 손살같이 통화 있는데 저기 앞에서 이렇게 탁 해서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교통순경이 딱 왔는데 손을 탁 잡고 자기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니까 교통순경이 아이고 참 별 희한한 일 다 있네. 이렇게 마음 편하게 딱지 떼게 하는 분은 처음이네 이러면서 2개를 떼더랍니다. 속도 위반과 안전벨트 미착용 이렇게 2개가 떼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만 거짓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는 교훈을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지금 계속 능력 시리즈를 말씀을 하다가 그래서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이니까 그냥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할까 했는데 계속해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문득 들어왔습니다. 제 눈에.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도의 능력과 함께 동시에 믿음과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한 인물을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21절 말씀이죠.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가나안 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가장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돈은 알다시피 우리 아합 왕 때 수많은 이 우상과 바알 선지자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게 만들었던 이세벨 여왕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신분과 상황을 보면 결코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딸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을 그런 자격이라고 할까요?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참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왜? 딸 때문에. 여러분, 불행히도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냥 귀신 들렸다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흉악히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흉악해졌다 이 말이죠. 이 딸이 귀신으로 해서 흉악해졌다. 여러분, 흉악하다는 단위 헬라어 원어가 카코스인데 이게 약하게 되었고 불안하게 되었고 그리고 슬프게 되었고 병색이 짙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악이라는 표현을 쓸 때 악하다 할 때 동일하게 카코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알겠지만 늘 언제나 항상 귀신 들려 있지는 않습니다. 귀신 들려 있다가도 또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고는 하죠. 근데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면 힘이 쭉 귀신 들렸을 때는 여러분 힘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 거라사의 광인도 마찬가지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귀신이 들렸을 때는 힘이 세다가 또 맨정신으로 돌아오면 이제 귀신이 내 몸을 장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는 이제 막 그렇게 몸이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했으니까 완전히 쭉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엄마로서 이 예쁜 딸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마 이 지역에서 주술사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찾아다니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의 얘기는 무슨 말?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그분께 가면 낫더라. 귀신 들린 사람들로 떠나가더라. 그런 소식을 들은데 마침 오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안 지역, 그러니까 그 이방 지역으로 들어온 본문이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론 이제 이 가나안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고쳐주긴 하셨습니다만은 다른 사람 고쳤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굳이 들어와 시돈 땅에 들어오신 이유가 바로 이 수르보닉의 여인 때문이 아닐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만사를 내쳐놓고 달려가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부탁하고 싶은데 자신은 뭐라? 이방인이라. 그리고 또 수르보닉의 여인이라. 여러 가지 상황이 머리에 놓인 상황이니까 차마 예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외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웬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하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아는 척 하시지 않습니다. 들은 척도 하시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소리를 지르대고 시끄럽게 하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계속 저 여인이 소리 지르니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냉정한 말씀 한마디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지금 내가 신경 쓸 상황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여인은 결사적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절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더 심장에 못을 박는 소리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물론 이게 예수님이 아주 경우에 없는 그런 말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방인들을 사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라는 역사는 정확하게 개들이라는 얘기는 정확한 원어에 보면 강아지들인데,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그 표현을 대놓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 하는 분이 대놓고 유대인들의 그 말들을 정확하게 지금 팩트 폭격을 한 거죠.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정말 이 한마디로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누가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에게 주겠습니까? 강아지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강아지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그럼 좋은 떡 아니라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말에 아마 성경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여자여 이렇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하지만 제가 볼 때 엎드려 절하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아마 일으켜 세우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이 역사하고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아뢰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본문에 큐티를 하거나 이 본문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응답받아야지 결심도 하고 말씀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라든지 특별 새벽 기도라든지 할 때 이 본문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다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죽으라고 자존심까지 다 팽개쳐놓고 예수님께 간구했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 매어달린 이유가 뭘까요? 괴칙을 받으면서도 괴칙임을 인정하면서까지 기어코 꾹꾹 참으면서 예수님께 요청한 이유가 뭘까요?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 귀신 들려 흉악해진, 나약해진, 불쌍해진 딸. 여러분, 자기 딸을 사랑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 치사한 수모와 모멸감을 참았던 이유가 뭐냐? 사랑하는 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비웃고 어찌 보면 그 딸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상한 말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오늘날도 누가 아프거나 하면 소위 말하는 뭐 해서 그래, 벌 받아서 그래, 온갖 말들을 다 들어가면서 이 여인에게 아마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바람을 펴서 그래, 뭐 아니면 누구를 속여서 그래, 온갖 말들을 하며 얼마나 많은 수치와 조롱을 받았거늘, 또 예수님께로부터 계취급까지 받으면서 그러면서 딸을 끝까지 포기치 않고 간구했던 이유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전에는 어떤 딸이었는데?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었는데, 너무 예쁜 딸이었는데 지금은 귀신 들려서 너무나 흉악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습만 바뀌었을까요? 아마 흉악한 행동들을 했을 것입니다. 귀신 들렸을 때는 아마 엄마한테도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흉악한 짓들을 했겠지요. 여러분, 엄마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딸의 흉악한 행동으로
너는 내 딸 아니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이 딸을 고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장입니다.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딸이, 이 여자가, 이 아이가 제 딸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한 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한 아이의 엄마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식의 모습이 비록 흉악하더라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그 엄마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이 개가 되든지 그거보다 더한 것이 되든지 간에 나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뭐만 하면, 내 아이가 낫기만 하면. 그러니 좋은 떡 아니라도 좋으니,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어떻게 좀 내 딸 고쳐주세요. 딸을 위해서라면. 부모님의 마음이 늘 그렇습니다. 저는 목요일도 저희 어머니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용돈 얼마 드리지도 못하는데 그 용돈 가지고 꼭 반찬 사서 우리 작은 누님은 아들들 주지 말고 자식들 줄 필요 없고 엄마 하고 싶은 거 하고 엄마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도 저희 어머니는 그래요. 자식들 주려고 가다가 아이고 이 가족이 이거 우리 아들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그걸 또 사와 가지고 또 이게 담가 놓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담아 보니까 또 작아. 그 또 사러 가. 87세의 그 노구에 지팡이 끌고 무릎 아파가 그 연골 주사 맞으면서 또 시장 가가 또 사가 오는 거예요. 왜? 이거 자식들 주면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이 좋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돈 얼마 안 되지만 그거로 자식들 먹는 모습 보면 그게 좋으니까, 그게 행복하니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마음,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죠. 일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인데, 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 한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자신에게 마음이 끌리는 한 처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여러 세월이 거쳐서, 시간이 거쳐서 이 처녀와 드디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 그런데 이 여인이 아파. 시름시름 앓아하고 바짝 말라가고, 이 여인을 고치려고 이런저런 소문을 다 알아봐도 고치는 약도 없고. 그런데 문득 한 유명한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낫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간이 어디 있겠어요? 고민하고 찾다가 어느 날 자기가 가장 만만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엄마의 간을 주려고 엄마의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간을 빼가지고 막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빨리 주려고 뛰어가는데 이 엄마의 간이, 얘야 그러다 넘어진다, 천천히 가거라. 일본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배를 가른 그 아들을 넘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공통된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다 이런 마음으로 키우셨고, 지금 사랑하는 부모님 대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처럼 우리에게 귀한 분들이기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누누이 부모님에게 뭐 하라? 공경하라 했습니다. 공경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옳으니라.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슨 약속?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여러분 잠언 2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벼이 여기지 말라. 나이 들었다고 부모님을 때려서 뉴스에 나오는 자식들이 꼭 있지요. 나이 들고 힘없었다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지. 잠언 3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골짜기의 까마귀가 찧어먹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힌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을 뭐하라? 공경하라. 우리 옛날에 모 미니처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공경하라.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경은 뭘까요? 물론 첫째는 용돈 잘 드리는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 물론 이 부분은 좀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칼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갈등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갈등을 넘어 예수 믿고 나면 그것이 곧 효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들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릅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되고 자녀들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축복하며 안타까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수르보누게 여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여인과 딸이 여러분 이 딸과 같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흉악한 길로 가는 수많은 자녀들이 이 땅에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딸과 같이 비록 육체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지만 영이, 정신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떠나고 방탕한 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도 예외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녀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마음 아파하며 이 아들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딸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시스템이 아닙니다. 다른 박사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적 상태를 바라볼 줄 알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주님에게 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부모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부모의 마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딸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을 견디게 만들었지만 정작 딸 아이를 살렸던 것이 무엇이냐? 수치를 참음, 딸을 향한 사랑,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딸을 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딸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을 견디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는 이 딸을 통해서, 이 엄마를 통해서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보고 싶었던 것은 이 아이를 귀신으로부터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왔지만 정말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내 딸을 고쳐줄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몇 마디 모욕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밖에 없나? 우리 동네도 용한 분이 있다 라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믿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백부장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유대인이라고 다 이런 고백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했다?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예수님의 비수 같은 그 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여인아, 네 딸을 향한 사랑이 크구나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크구나라고 인정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아주 매몰찬 이 말을 했던 배경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언적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나는 자녀의 떡을 쳐야 게들에게 든지 마땅치 않다 말하는 것은, 그리고 또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바란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양이 무슨 말이냐?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를 하고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순서를 설명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치 않으신 적이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무시한 적이 있으시냐입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짐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던 것은 순서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누구의 때다? 유대인의 때다. 이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구약시대부터 단 한 번도 이방인들을 배척하거나 무시한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신 이유는 우선순위가 지금은 누구에게 있다? 유대인에게 있다. 그러니 네 때는 아직 아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직설적인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순서상 유대인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순서인데 주님께서는 네 순서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인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임을 인정하면서 이 순서가 아직은 내 때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고백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풍족한 은혜와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여기에 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수르보네게 여인은 예수님께 정말 비참한 취급을 받았죠. 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서장에 끌려가는 어린이와 같이 침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 개 취급을 받으며 조롱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상 아래 강아지가 되어 주사 오히려 우리로 주인 하나님의 상에 앉아 먹도록 해주신 이 놀라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자일까요? 누가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여러분 환도바가 탈골될 정도로 싸움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바로 진정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걸 복굴해서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이 포기치 않고 자존심 내려놓고 간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메시아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계칙을 받아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포기치 않는 그 믿음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고 복음을 믿게 만들었고, 여러분 이 믿음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기도 응답을, 기도의 능력을 받아내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자 지난주 말씀, 지난주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했다? 무너진 제단을 수복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지 일방적으로 얻어내고 싸워서 빼앗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가 능력을 받아서 휘두르는 무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성이면 감치내라고 땅에서 열심히 빌면 하늘의 감동에서 뜻을 이루어 주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 누리는 특권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 관계부터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여인의 믿음이 아이를 고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모가 딸을,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포기치 않는 조롱과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포기지 않고 나무에게 빌었다. 그 딸과 사랑의 사랑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남들이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옆집 아저씨에게 빌었다. 응답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포기치 않는 열정이 기도응답을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내 자녀가 힘들 때, 내 자녀가 영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내 자녀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누구?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 부모가 믿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포기치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부모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부부의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다가, 그리고 그럴 때는 솔직하게 부모님의 사랑을 말로는 알지만 잘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가 되죠. 제가 집에 있는데 우리 작은 누님이 우리 첫째를 낳았어요. 우리 작은 누님도 좀 난산을 했는데 한 3주인가 4주 일찍 우리 그 조카를 낳으면서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게 낳았어요. 낳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제일 먼저 우리 작은 누님이 한 게 뭘까요? 추측하시는 대로입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우리 누님이 첫째를 그렇게 힘들게 놓고 첫 번째 한 말이 전화해서 엄마 고마워. 여러분,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 자격증 이런 거 없잖아요.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부모로 살아가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도 부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나도 자녀도 성장하지만 나도 부모로서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도 나도 깨닫게 되고, 자신도 부모와 똑같이 자녀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대가 없이 행동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부모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무조건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곳에 부모님으로 계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는 뭐라고요? 자녀의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까지 돌볼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담게 하신 것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육적인 자녀의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이 운영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누리다가 어느덧 장애물과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갈등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 능력을 기대하며 나오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나 부모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열린문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리면서 우리 가정의 달,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들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필요, 그들의 영적인 문제까지 양육하며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부모가 되기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저 자식만을 위하셨던 우리의 부모님들, 그분을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공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또 기쁘게 될지 믿음의 모습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공경해 드릴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한쪽만 있지는 않죠. 배우자의 부모님도 부모님이십니다. 이 부모님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공경에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을 따라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리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연약한 자들 것을 이 시험을 우리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성에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쓰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큰 은혜를 누리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는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딸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모든 해결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나오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아버지 부모님들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뜻을 정하며 아버지 어찌하면 복음을 증가하고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정하며 복음을 증가하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찌하면 믿음으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세울지를 고민하며 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와 수많은 자녀들의 문제와 수많은 분들 앞에서 아버지 되게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게 도와주시고 함께 가지고 나가 믿음으로 강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호도 우리의 아버지 나눠서 부모에서의 삶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르보리의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수많은 고민들과 수많은 장애물들이 일어날 때 아버지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을 아버지 잊고 주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딸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았던 이 여인처럼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시는 주님, 또한 이 여인처럼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의 이 영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